오늘은 마가다락방에 대해서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또 제자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이제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모인 장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50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부활을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나서도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380명은 어디로 갔느냐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언약을 잡느냐 아니면 언약을 듣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언약을 붙잡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배 보러 간다. 오늘 예배 들으러 간다. 오늘 예배 드리러 간다.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냥 내가 은혜 받아서 기분 좋고 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그럴 거면 저 밖에 나가면 많이 있는 세상 강연 들으러 가죠.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세상의 강의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왜요? 3단체는요 굉장히 좋은 말로 미혹해요.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너는 다 할 수 있어. 너 안에 있는 진짜 너를 찾아.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위로되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오늘 진짜 성공한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종려주일로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사가 있었다면 오늘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항상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죠. 이 그리스도에는. 그리고 예수 이 단어에는요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직분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세력을,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정말 이 세상 나라에서 사단에게 잡힌 그 나라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권세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겠다고, 마귀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제사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예원교회에서 이렇게 부활절 칸타타 비슷하게 해가지고 뮤지컬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묵상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실 때 소리를 막 지르시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이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막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면서도 뭔가 온화하고 인자하고. 근데 예수님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시거든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보다 더한 고통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그래서 진짜 인간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봐도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대속물로서 정말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정말 이 부활주일을 맞아서 또 매일이 부활주일이 되어지고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감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시고 또 그 시험 뒤에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시험 뒤에 죽음을 또 죽으시고 십자가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예언했었고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으로만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못 믿었어요. 안 믿은 게 아니라 진짜 못 믿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언의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멸시했고요 버렸고요 간고를 많이 겪게 하고 질고를 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요 3절 4절에 보면요 질고라고 나옵니다. 이 질고는요 그냥 육신의 병이 아니라요 영적인 사실로 봤을 때 우리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죄로 바꿔서 읽으면
말이 되죠.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죄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3절까지죠. 우리의 허물과 죄로 그가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불신자들은요, 이 사실도 모르고요, 계속해서 여기 잡혀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옛날 체질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 체질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가 그래서 집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다 새롭게 부활할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요 이 기이한 빛을 세상에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이 빛을 알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을 알도록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복음의 빛을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듣게 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고 에베소서 2장 4절부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자체로도 감사해야 돼요. 근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는 여러 세대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3장에 너희와 함께 하려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그 권세도 주고 또 전도도 하게 하려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 237의 빛,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라. 계속해서 이 말씀하시는 게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실 것이라,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나타내라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가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양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양자된 것. 입양할 때 아기가 가가지고 나 입양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나 당신의 자녀 삼아주세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 했어요.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감사하시고 너무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앞으로 중직자가 되든 목회자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무엇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도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 삶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감사의 수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왔을 때 감사하는 사람. 또 두 번째로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살아갈 때에 고난받는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지는, 핍박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리 정복한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들은 자들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나와서 그냥 오늘 예배 들었으니까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언약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제 우리 초등신학원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교회 예배 와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반 친구 한 명에게 물어봤어요. 너가 예배 와서 회복하고 싶은 게 뭐니?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 수첩을 회복하고 싶대요. 그래서 한 주에 2개 이렇게 막 2개 할 때도 있고 1개도 안 할 때도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기도 수첩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재미도 없고 또 그냥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 수첩의 말씀을 그냥 읽고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너의 삶 속에 적용시켜보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어려도 영적인 부분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요. 그 뒤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우리 초등신학원에서는 전도사님이 어제 제임스 심프슨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이 제임스 심프슨은 어떤 사람이냐? 마취제를 거의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에요. 사람 몸에 해가 없는 마취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 지금 편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마취제를 어떻게 발견했냐? 창세기 2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재우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내가 수술하는 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에테르라는 마취 물질로 마취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좀 위험하기도 하고 불안전하니까 수술하는 중에 사람이 깨어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과 의사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수술이잖아요. 사람을 재워놓고 배를 갈라서 갈비뼈를 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 그냥 아담만 봐도 아담이 근데 그 뒤에 성경 구절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무 기뻐해서 찬양하고 막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모습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던 중에 이 마취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 삶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요, 말씀 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비밀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믿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또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 믿음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믿고 내려와서 기도한 거잖아요. 안 믿었으면 내려와서 기도도 안 했겠죠. 그냥 기도해라. 그래서 가서 기도했을까요? 기도해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정말 이 믿음을 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지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취가 있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있는 하나님의 성취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구원의 사역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하나님이 성취하신 말씀을 믿고 누렸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기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세상의 친구들은 공부 열심히 한다는 친구들은 주일날도 가서 공부하잖아요. 자기 미래 때문에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도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말씀으로 미래를 분명하게 보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미래가 정확하게 보인다면 이미 정복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와서 그냥 엄마가 보냈으니까 오고 교회에 주일날 와야 되니까 오고 전도사님이 전화해서 오고 선생님이 전화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미래가 정확하게 보이면요,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말씀 속에서요, 꿈을 보게 하시고 또 환상을 보게 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죠? 우리 어른들이 꾸었던 꿈이 우리 청년들에겐 앞으로 올 환상으로 보여지고 우리의 어린이들에겐 앞으로 장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보게 하신다고 했어요. 말세에. 지금이 말세잖아요. 그래서 우리 엠런츠들은요,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기만 하면 돼요. 언약 잡고 도전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복하게 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오로지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매일의 삶으로요. 나의 매일의 삶에 이 오로지 언약의 집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어질 때 3천 제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로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항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것. 사실 우리가 구하고 감사할 것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전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것을 충분하게 누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 이 오직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린 사람이거든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온전히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비밀이에요. 사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뭐 있는 것 같잖아요. 뭐가 있는 게 맞지만 뭔가 막 대단한 능력이 막 나오고 막 뭔가 일으켜야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가장 평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원래 인간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계속해서 렘넌트들한테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봐라,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어른들도 잘 안 돼요. 문제 왔을 때요, 아이씨, 이게 먼저 나온다니까요. 세상의 것이 먼저 나와요. 근데요, 그래도 다시 언약을 붙잡으려고 해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 수준을 넘어서요, 문제가 왔을 때 바로 말씀으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전달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전도라는 것이 사실은 전도는요, 전달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서 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넘쳐 흘러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향수 뿌려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페브리즈나 향수를 뿌리면 계속 나한테 향기가 나잖아요. 옛날에 그런 광고도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향기가 계속 나니까 그 친구 향기가 무슨 냄새인지 알아내려고 막 따라다니는 다우니 광고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으면요, 질문하러 온다니까요. 꽃에 벌이나 나비들이 꼬이듯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음을 모르는 친구들이 와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우리 문화 서밋인 랩런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죄와 저주 속에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것까지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듣고 믿고 고백하고 정말 전달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통하여 미래가 정확하게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집중이 매일의 삶으로 이어져서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매일매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 시간이 되게 하사 정말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있는 전도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